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또 이번 주간이 다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벌써 2020년도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365일 중에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진짜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 낭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낚시질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35살 딱 넘어가면서부터 시간이 빠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 이제 63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겠습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골에 있지만 신문사도 한다, 취재도 한다, 보도자료 작성도 한다, 또 진리축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인도하니까 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 준비해야죠. 또 주일 예배 인도하고 또 제가 필요한 책도 봐야지요. 성경 읽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또 낮에는 사람들 만나야지요. 또 애국 집회 참석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제가 몸은 하나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시간을 쪼개서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도요. 사람을 만나도 오랫동안 있질 못해요. 한 20-30분 있다가는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빡빡합니다. 하루의 일정이. 그렇다고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일정들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고 아주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거든요. 또 저녁 때는 제가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해서 아무리 바빠도 또 제가 운동은 생략하진 않아요. 비가 오면 실내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필요한 것들을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어찌 보면 젊을 때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보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활하는 지금이 어찌 보면 일 처리를 더 많이 해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러잖아요. 더 잘 달리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뒷받침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성공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로 탐방을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그분이 꼭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뭐 차 마시면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질문에 가서 목사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방문자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간답니다. 근데 큰 교회 지하실에 문을 딱 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역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내 목회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지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든 진리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을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한 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평탄케 되어지고 주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빛의 속도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 산은 상징적으로 보면 높은 곳이잖아요. 산, 높은 곳. 험산줄령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 그리고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높은 데 두고 그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의 것만을 향해서 눈을 내리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것을 위하여 위를 바라보고 눈을 높은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높은 데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기껏해야 담배꽁초 줍고요. 어쩌다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떨어진 거 그거 줍는 것이 전부지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위를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위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지혜도 위로부터 오고 믿음도 위로부터 오고 성령도 위로부터 오고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모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햇빛도 위로부터 오잖아요. 별빛도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자 이겁니다. 높은 데 뜻을 두고 살자 이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진다, 비전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높은 데다가 뜻을 두고 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자연인으로 일반적인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는
그 찬송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7년 흉년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저 멀리에서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비 소식이었어요. 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산기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이 퇴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삼각산에 산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전에 제가 젊을 때만 한 30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참 산기도 많이 갔어요. 저도 그 무렵에 산기도 많이 가고, 예? 기도원이 다 산에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에 갔다가 낮에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산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거의 다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편리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진짜 부흥사가 누구냐? 산을 정복한 사람이다. 산과 싸워서 이겨야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것을 봤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높은 데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도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눈을 드십시오. 그냥 이 아래만 바라보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작은 거예요. 물론 그 작은 도움도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 그러한 작은 도움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땅에서 주는 도움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도움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정말 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작은 것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입맞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